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몇 분은 아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너무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만 모두 일어나 보실까요? 잠깐 일어나셔서 네,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잠깐 자기 자리에서 나오셔서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끼리,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끼리 세 분만 꼭 껴안아 주세요. 5초 이상씩 꼭 껴안아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이 있으면 전해 주세요. 꼭 껴안아 주세요. 5초 이상씩. 네. 네,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자주 뵙는 얼굴이지만 이렇게 안아주는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함께 함께 많이 안아주시고 서로 사랑을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셨죠? 네. 그래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회복에 대한 이해함을 갖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마음이 중요할까요? 지난 2월에 저희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예, 너무 좋으신 목회자셨고 또 자녀들에게 너무 좋은 아빠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셔서 저에게는 되게 좀 충격이었는데요. 아마 모든 가족들에게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그 시신이 병원에 안치되어 있는 중간에 한번 그 시체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그 사촌 어떤 아이가 그 시체를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에 할아버지가 늘 보면 자신을 너무 안아주고 축복해주던 할아버지셨는데 갑자기 차가운 모습으로 변해 있는 걸 보면서 아이가 충격을 확 받았는데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심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날부터 그 아이가 약간 조현병 증세가 나타났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리고 계속 거실을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예전에 한 10년 전에부터 있었던 상처받았던 걸 막 다 토해내듯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것이 며칠 동안 계속 되었어요. 너무 예쁘고 건강하고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자라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충격을 받자 마음의 충격을 받자 그가 더 이상 했던 공부도 못하게 되고 밥도 잘 안 먹게 되고 기본적인 생활을 전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다치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또 내가 평소에 하던 일 그런 일들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되게 중요하죠. 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 학교에 공부하던 학생 2명이 있었는데요. 2텀 동안 저희 학교는 1년에 4텀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2텀 동안 과제를 하나도 안 내는 거예요. 학생 2사람이. 근데 평소에 그 중에 한 명은 예전에 과제를 잘 내던 분이셨어요. 근데 과제를 정말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연락을 하면 과제 할게요 하고는 또 막상 시간이 지나면 과제를 하나도 안 내세요. 그래서 결국 이 분이 2텀을 다 페일을 하니까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2텀을 낙제를 하게 되면 이제 공부를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같이 숙제를 해보자. 그래서 줌으로 약속을 잡고 과제를 같이 했어요. 한 분은 과제를 같이 다 함께 하고, 또 다른 한 분도 전화를 했더니 이제 그분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너무 스트레스가 되어서 공부를 못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시면서 막 펑펑 우셨는데 그것 위로도 해드리면서 또 그분하고도 또 과제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겨우 그분들이 낙제를 하지 않고 그 텀을 통과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도 통과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 그 두 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텀이 거의 이제 지금 끝났는데요. 작년과 다르게 두 분 다 과제를 너무 잘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담당 교수님이 하나도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지금 잘하고 있대요. 한 분이 전어를 쓰셨는데 그 전어를 보니까 내면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내가 안정적이 되어서 되게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거기에 기록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마음이 변화가 되니까 하지 못하던 일도 하게 되고, 마음에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하던 일도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돌보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도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많이 있죠. 제일 위에 있는 잠언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근원이 어떤 육체적인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한 분이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되게 자격지심도 많으시고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지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라고 늘 생각하시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고 힘든 삶을 주는 이런 세상, 이런 사람들 틈에서 나는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늘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머릿속에는 나는 희생자라고 하는 프레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은 피해자가 아니고 희생자가 아니고 그렇게 힘든 트라우마를 겪어낸 생존자입니다 라고 그분의 프레임을 바꿔드렸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분이 희생자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울하고 힘이 하나도 없으셨다가 내가 생존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눈빛이 바뀌었어요. 상황은 변한 게 없지만 그분의 마음에 틀이 바뀌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이렇게 마음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5주 동안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또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각도로 함께 배워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죠? 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인데 혹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 살아가시고 계신 분 계시지 않으신가요? 너무 삶이 바빠서 또 들여다보려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한 채로 수많은 세월을 그냥 보내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쓰레기와 같은 어떤 상처나 좋지 않은 기억이나 좋지 않은 감정들로 꽉꽉 채워서 그대로 둔 채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혹시 있지 않으신지요? 예. 이 시간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왼쪽과 같은 마음 상태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스트레스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관계의 어려움도 경험하고 또 실패도 경험하고,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죠. 그래서 온갖 잡다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평안함과 기쁨과 생명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 5주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이렇게 복잡한 마음이 조금 정리돼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정리된 집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이 뭘까요? 마음은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마음이라고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트, 우리의 심장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마인드, 인지, 생각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의지, 이런 것들도 다 마음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사이키, 정신, 이것을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의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심리학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렇게 가슴에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여기쯤 우리 심장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위장에 있다고, 겉에 버그가 있다고 그러면서 위장에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요즘 과학에서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마음이 뇌에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뇌가 심장과 또 위장과 바로 직결되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에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고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마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마음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기억, 감정,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관할하는 어떤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얼마만큼 클 것 같아요? 마음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혼해서 살아도 배우자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잘 모른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에도 마음의 크기가 우주의 크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어떤 한 집사님이 이건 책에 나오는 간증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돈도 많아요. 인기도 많아요.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리고 저는 박사학위도 있어요. 그리고 명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다 부러워해요. 모두가 저처럼 되고자 한다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우울하고 공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추구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죠. 돈 많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명예가 있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외모도 정말 많이 중요하죠. 우리 한국에 가면 여성분들 다 피부 관리 받으러 가시는데요. 네. 이분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늘 공허하고 외롭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분의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기 때문에 그럴까요? 세상에 수많은 것을 가져도 그 마음은 다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유한한 존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게 마음인데요. 이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건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충만케 들어오셔야,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들어오셔야 그때 우리는 진정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제가 주일날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나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소그룹을 하거든요. 근데 몇 주 전에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요즘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딸한테도 자꾸 투정을 부리게 된대요. 누구누구야, 나 너무 외로워. 엄마 너무 외로워. 그랬더니 딸이 그렇게 말했대요. 다 인생이 그런 거야. 다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20대 딸이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젊었을 때, 처음 호주에 왔을 때 가진 것도 별로 없으시고 영어도 못하시고 그런 상태로 호주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 여기 호주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러웠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근데 꽃장사를 하시면서 이 집사님께서 나도 언젠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되겠지? 하면서 늘 부러워하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호주에 좀 살게 되시면서 영어도 좀 하시게 되시고 그래서 드디어 공부를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는 간호학을 공부하셔서 간호사가 되셨어요. 대단하시죠? 40대에. 너무 멋진 집사님이세요. 공부를 하셔서 지금은 이제 떳떳한 커리어 워먼이 됐어요. 그리고 남편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되게 좋은 집을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되게 안정되게 살아가세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입에서 나 너무 외로워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붙이냐면 제가 요즘 하나님을 안 찾아서 그런가 봐요. 네. 결국 그 집사님도 동일한 경험을 하셨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다 있어도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다. 결국 그 충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충만함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조금씩 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함을 가지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우리 인간의 속성을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들은 뭐 이분법, 삼분법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긴 하는데요. 영혼 육이 구분되어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딱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선 영혼 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영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
마음도 영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역, 그것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영의 부분이 있고요, 또 혼의 부분이 있어요. 혼은 쉽게 생각하면 지정의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생각하는 것, 감정을 느끼는 것, 우리의 의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육은 우리의 몸이죠. 네, 살과 피와 뼈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이다라고 한다면 영혼에 대한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요, 타락 전에는 너무너무 완벽했어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살았던 그 세상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완벽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마음에 고통이 없었어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강하고 완벽했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 인간들은 너무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동물들에게, 식물들에게 모두 다른 이름도 다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는 우리의 기본적인 모든 욕구가 하나님으로 다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천국처럼, 천국에 가면 슬픔이 없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 그때는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 살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됐어요. 가장 큰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라고 할 때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소통하는 법을 잃어버린 그런 고통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하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쪼르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짠 나타나서 문제 해결을 해주셨다면 이제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알아서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혜롭던 우리가 더 이상 지혜롭지 않게 됐어요.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정신적인 질병에 아주 취약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상처받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상처 잘 안 받으시는 분도 계시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상처를 많이 잘 받는 이런 연약한 존재가 죄로 인해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느꼈다면 안정감을 느꼈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늘 흔들리죠. 불안해요. 두려워요. 수치감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쉽게 분노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태어나서부터 고통을 느껴요. 어린 아기들 어떤가요? 태어나고 나면 응애응애 막 웁니다. 엄마 뱃속에 안전하게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아기가 느낄 때 좋은 엄마가 그 아기를 잘 안아주고 세상은 그렇게 무서운 곳은 아니란다 라고 위로해주고, 또 아기가 막 울 때 엄마가 젖을 줘서 아기가 배가 불러요.
그러면 아이는 어떨까요? 기쁘겠죠. 네, 기쁨을 막 느껴요.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세상은 고통스러워. 근데 기쁜 일이 있네. 괜찮네. 라고 하면 그 아이는 점점 그런 경험을 반복하면서 평안함을 경험하게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 기쁨을 반복해서 고통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는 평안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죠. 조금 기쁨을 누렸다가 다시 고통으로 돌아가요. 특별히 어린 시절에 부모님하고의 관계 안에서 이런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상을 어둡게 보게 되죠. 그럴 경우에. 그래서 부정적 감정, 예를 들면 어떤 세상을 향해서 항상 나는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그것이 이제 습관화돼서 작은 일에도 계속 분노하면서 고통을 계속 또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거절감을 경험하고 또 상처를 경험했을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치유되어서 회복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상처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늘 어린 시절의 상처의 그 감정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습관화시켜서 우울증으로 가기도 하고 분노장애로 가기도 하고 또 불안감을 느끼는, 계속 삶에서 불안감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건강하게 잘 가꾸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빨리빨리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바꿔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의 깊이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더 많이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그냥 방치하시지 마시고 나는 이런 경험을 예전부터 했고 이것이 내 삶의 일부야 라고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고통과 바꾸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마음으로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계속 방치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정서적인 장애를 경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성격 장애자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경우에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그렇죠? 네. 모든 경우에 또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같이 있으면 왠지 좀 불편해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시고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불편함이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나는 예전에 고통이 있었지만 주님 안에서 그 기쁨과 평안함을 되찾아서 그것이 계속적인 성장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분은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되게 편안함과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심리학 개념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윈도우 오브 톨러런스라고 해서 내성의 창문, 참아내는 창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마다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이 참아내는 창문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창문이 커요. 그래서 웬만한 일이 일어나도 그냥 많이 요동하지 않고
조금 힘들다가 다시 편안해져요.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가 이 창문 안에서 다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냥 계속 유유하게 그 호수에 그 백조가 떠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어린 시절에 고통을 많이 경험했고 그 경험이 잘 다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창문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쉽게 창문의 범위를 넘어서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쉽게 감정적인 반응들을 훅훅 해버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가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이 창문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네. 창문이 더 커지시면 웬만한 스트레스에 쉽게 요동하지 않고 더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창문은 어느 정도인가? 집도 보면 창문이 이렇게 좀 크고 시원하게 보이죠, 그렇죠? 우리 마음도 좀 더 큰 창문이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의 고통을 다루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 그 고통을 드러내놓고 인정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기쁨을 누리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좀 더 편안한 방법으로 나의 마음의 고통을 다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무의식으로 집어넣자.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잊어버리자. 이렇게 고통을 다루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두 번째는 방어 기제라고 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들이 나의 고통을 못 보도록 사람마다 사용하는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조금 이따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또 하나는 마음의 고통을 다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은 못났고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가면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참된 위로가 아니고 즉흥적인 빠른 위로책을 찾아서 내 마음의 고통을 다루려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우리의 무의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무의식의 개념은 프로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만든 개념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에 있는 어떤 기독교 정신과 의사 한 분이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나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이 무의식이 생겨났다라고 본다. 죄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무의식이 필요가 없다. 감출 게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죄가 있은 이후에 우리 삶에는 이런 무의식의 부분이 더 많이 개발되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는 무의식이 있는데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영역보다는 무의식의 영역이 훨씬 더 큰데 그 무의식이 우리의 의식을 통제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놀다가 복도를 지나가다가 옆에 있는 화분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야단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선생님이 너 여기 앉아서 반성문을 써,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왜 선생님이 반성문까지 쓰라고 하지? 이건 너무 억울해, 이렇게 아이가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반성문을 씁니다. 제가 복도를 지나가다가 꽃병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드립니다. 이렇게 썼어요. 네. 사과드립니다라고 써야 되는데 사고드립니다 했어요. 이 아이의 생각에는 무의식적으로 사고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무의식이 그때그때 발현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너무 점잖고 멋있는 어떤 분이 평소에 너무 젠틀하시고 대화도 조용조용히 하시다가
어떤 이야기가 하나 딱 나왔는데 갑자기 평소에 보이시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그런 분들 간혹 계시죠. 그때는 그분의 무의식이 건드려져서 그분 안에 그동안 남들이 모르게 깊이 넣어두었던 어떤 상처의 한 부분이 탁 건드려진 거죠. 그래서 평소에 보이지 않던 모습을 확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무의식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가끔 이런 분 봐요. 나 저 사람 되게 싫어. 저 사람만 보면 우리 아빠가 생각나. 뭐 이런 분. 네.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는데 그분을 보면 내 무의식에 숨겨져 있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싫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무의식이 실제 삶에서 작용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이 무의식의 영역까지 우리가 더 건강해지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깊이 들어있는 무의식의 영역이지만 더 성장되어져야 되고 치유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기도할 때 전혀 부모한테도 듣지 못했던 어떤 정보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분들도 간혹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다음에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방어 기제는 뭐냐면 내 안에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남들이 이걸 안 보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어 기제는요, 우리 고통을 못 느끼도록 도와줘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죄와 죄성과 관련되어져 있는 속임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약간의 순기능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방어 기제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설명하면 첫 번째가 억압이에요. 참는 것.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목회자시다 보니까 원래 어릴 때는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딱따구리라고 그랬거든요. 말을 되게 많이 한다고. 근데 성장하면서 되게 조용한 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내가 뭐라고 말을 잘못하면 의도치 않게 그게 이상하게 좀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서는 말을 안 하는 게 최고구나. 또 가끔 말을 안 하니까 남들이 말을 안 하는 저 아이 속에는 뭔가 심오한 진리가 있나 보다. 네,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억압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되게 많이 쓰게 됐어요. 그냥 계속 그냥 참는 거죠.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그쵸, 여성분들이 한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억압과 관련되어진 그런 정서예요. 그런데 이렇게 억압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는 뻥 터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터지게 되죠. 대표적인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부인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대표적인 방어 기제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 얘기하는 거죠. 아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우리 남편이 알코올 문제가 있는데 남편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냥 애주가야. 나는 언제든지 안 마시려면 안 마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부인하는 거죠. 제가 여러 교회 몇 군데를 다니면서 부부 학교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한 번은 다윈에 가서 부부 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부 학교를 하게 된 이유가 이 집사님 때문이셨어요. 목사님 커플이 우리 교회에 진짜 부부 학교가 꼭 필요한 분이 계셔요 라고 하면서 부부 학교를 와서 좀 해달래요. 그래서 가서 부부 학교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참석을 안 하셨어요. 오히려 건강한 집사님들만 많이 참석하시고 그 집사님은 참석 안 하셨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웬 부부 학교예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그 문제를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는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어 기제예요. 네. 집에서 가끔 저는 아이가 6명인데 집에 딱 갔는데 가끔 사고가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뭐 그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 있다거나 그래서 불러서 누가 그랬어? 그러면 다 물어보면 아무도 하지 않았대요. 도대체 누가 한 걸까요? 네. 이렇게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 방어 기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인하고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를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수 없게 되고 그 문제를 고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평생 내 문제를 보지 않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나는 그 고통을 못 느끼지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 다음 또 있는 방어 기제 중에 공상과 망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현재가 너무 괴로우니까 어떤 망상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그 소설책 중에 빨강머리엔 아시죠? 거기 보면 빨강머리에는 되게 고아원에서 힘들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밝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공상을 많이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어 기제는 일시적으로는 지금 나의 현재의 문제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좋은 순기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공상 속에서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어 기제들은 인식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남자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이 치환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 있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애매한 강아지를 발로 찹니다. 네. 무고한 희생자를 만드는. 그래서 내가 상사한테는 화를 못 내니까 만만한 뭐 배우자라던가 자녀라던가 강아지, 네, 좀 더 편안한 대상에게 나의 감정을 이렇게 풀어내는 거죠. 경험 있으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합리화하는 것. 네. 많은 부부들이 부부 싸움 할 때 해결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합리화하기 때문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인정하고 이런 부분은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되는데 아내가 남편을 막 비난할 때 바로 합리화로 들어가는 거죠. 네. 물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리화 서로 계속 하다 보면 계속 깊은 문제는 직면하지 못하게 되고 다툼만 지속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 외에 또 하나 방어 기제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투사가 있어요. 네. 상담 현장에서 이 부분이 되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투사는 뭐냐면 문제가 나에게 있는데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내 아내도 바람을 피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비난해요.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타인에게서 보면서 그 사람을 막 비난하는 이런 경우가 생각외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다루어요.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야기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런 방어 기제가 발견되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좀 진실되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방어 기제는요, 이렇게 제너레이션을 타고 세대를 흘러서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되게 남 탓을 많이 하고 합리화 많이 하는 부모님이면 자녀도 그걸 환경을 통해서 배워요. 그래서 이런 방어 기제도 세대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안 고치면 자녀도 똑같이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고통을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는 거짓 위로예요. 제일 쉬운 게 사실 거짓 위로죠. 예,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어. 집에 가서 바로 이제 TV 계속 보는 거죠. 예.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막 계속 먹고, 예.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빠른 위로와 만족을 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선택합니다. 그것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위로 수단이 되고,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이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건강한 위로와 참 생명을 맛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중독이 앉아 있어요. 가장 친한 배우자의 자리에 중독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짓 위로는 일시적인 인스턴트 그래티피케이션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참 위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이죠. 이런 거짓 위로가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폭식, 성적 탐닉, 알코올, 마약, 풍요로움, 때로는 책과 독서, 이런 것들도 중독이 될 수 있죠. TV, 스포츠, 과소비, 공상.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 몇 가지 있으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 위로로 고통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짓 자아를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거짓 자아의 모습을 때로 만들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착한 아이의 자아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착한 사람으로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기심, 욕심, 이런 것들은 철저히 가리고 보여주지 않는. 특히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이렇게 척 하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서 보면 여러분 다 너무 선하고 다 믿음도 좋고 다 멋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 가면 그렇지 못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죠. 어떤 한 분이 거의 그 폭력배 수준의 삶을 사셨어요. 그랬는데 청년 때 어떻게 하다가 교회에 가게 되셨어요. 교회에 가니까 예쁜 여자들도 많고 거기서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른들이 예배에 안 빠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년 동안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는 교회에 한 여성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분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이분은 고아 출신의 거의 아주 배경이 전혀 공부도 안 하시고 폭력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니까, 남자 청년이 또 한국에 예전에만 해도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이 그 자매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모든 교회 성도들이 지지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그 자매님의 부모님이 믿음이 되게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배경이 뭐가 중요하냐, 믿음이 있고 저렇게 신실한 청년인데 결혼해라, 하나님 잘 믿으면 최고지 하고는 결혼을 시켰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한 지 한 9개월 만에 이 남자분의 폭력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계속 폭력 에피소드가 수십 년간 계속 지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너무 많이 받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그 자녀들도 다 개인 상담 다 받고 그 폭력 가정에서 자란 고통을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 형제의 믿음을 귀하게 본 그 따님의 부모님이 문제였을까요? 네, 여기에 문제는 이 청년이 철저하게 거짓 자아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교회에서 잘 수용받을 만한 자아. 그것이 타인을 속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사회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거짓 자아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또 여성들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꾸미면서 그것을 통해서 거짓 자아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모습이 아니죠. 나의 고통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내 자신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파괴시키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이런 심각한 결과까지도 가져오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 부분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자기 방어의 부분, 거짓 위로, 거짓 자아의 모습.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건강해지려면 이런 거짓 자아를 벗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 자아로 감동받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 세상도 나중에는 거짓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건강해지고 회복이 되려면 이런 방어 기제도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쓰는 가면도 좀 내려놓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의 가면을 좀 벗으시면 좋겠어요. 사람들 앞에 벗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벗어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런 용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무한한 용납과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상담 현장에서 상담사가 하는 일이 사실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줄 때 판단하면서 듣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무조건적인 수용, 무조건적인 용납이에요. 내담자를 대할 때. 근데 신기하게도 판단하지 않고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분들 안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씩 더 많이 꺼내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 진짜 안전하네 라는 생각이 들면 아무에게도 얘기 못했던 깊은 마음에 있는 것까지 이야기하세요. 방어 기제를 내려놓게 되는 거죠. 거짓 자아를 벗어놓게 돼요. 그런데 사람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과 조건 없는 용납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먼저 좀 우리를 벌거벗기고 좀 내어놓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 자아를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 계세요. 예의를 따지시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까지 기도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도 내가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처럼 나를 책망하고 벌하시는 분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시기만 한다면 이제 거짓 위로 그만 찾으시고 정말 십자가 앞에 그대로 나가시는 일만 반복해서 계속 하시기만 하셔도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리는 어떤 죄든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 특히 크리스찬들이 죄책감을 많이 경험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라고 했지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책감을 내려놓고 자유해지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 예수님 앞에 가면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서 좀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자랐었거든요. 근데 제 안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여러분도 아마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계속적인 반복적인 경험이어야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적인 치유를 경험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안에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온전한 수용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막 세수 안 하고 그대로 눈곱 낀 상태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의 뼛속 깊은 모든 것까지도 그대로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관계의 회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관계 회복이 너무 어려워요. 저도 몇몇 되게 가까운 분들과 관계가 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상담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관계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제가 괴롭겠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화해를 요청하는 그 편지도 쓰고 기도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예수님께 그 부분에 기도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분들과 정말 너무 쉽게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 노력으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이 너무 속히 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온전한 회복과 성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시간 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시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 하나 부르도록 할게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예수님,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거짓 자아로 가득 차 있을 때, 거짓 위로를 찾을 때, 자기 방어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벽을 쌓을 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이해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내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이 이러이러해요. 예수님, 제 마음에는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제 마음에는 어릴 때부터 받았던 상처가 아직도 너무 해결이 안 되어 있어요. 나에게는 참 위로가 없었기 때문에 제 삶에는 너무 많은 거짓 위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좀 예수님 앞에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좀 고백합시다. 네, 평화,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지금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으로 채워주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으로 비춰지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예수님께 아뢰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이런 것이 있어요. 예수님, 이것 대신에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평안으로 채워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다스릴 수 없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있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거짓 위로의 수단을 참 많이 찾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드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의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요즘 우리 한국도 그렇고 마약으로 일시적인 위로를 찾는 사람이 너무 많죠. 우리 이 시간 그것이 나의 문제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거짓 위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 위로와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세상의 거짓 위로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면서 하나님 이 부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거짓 위로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를 삼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중독의 문제를 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함께 이 시간 중보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거짓 위로를 하나님 찾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허하고 무엇을 해도 공허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 위로를 찾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빠들이, 우리 엄마들이 거짓 위로로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 일시적인 만족을 얻으면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더 이상 거짓 위로로 자신의 생명을 죽음 가운데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고 사랑을 경험하고 온전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마약의 문제로 하나님 또 하나님 알코올과 하나님 또 하나님 스모킹으로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습관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함으로 하나님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참 위로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안에 있는 그 공허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더 풍성하게 하나님 더 많이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거짓 자아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성장하면서 나의 참모습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수용받을 만한 모습,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것 같고 인정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과 나누지 못하고 늘 벽을 가지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의 거짓 자아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가면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참된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짓 자아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자, 자유로운 자, 건강한 자, 성숙한 자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척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좀 가면을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에게 고할 수 있는, 그래도 비난받지 않는 그런
정말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그것까지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거짓된 자아의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으로는 용납받지 못할 것 같고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거짓 자아로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저는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면서 하나님 진실하지 못하게 하나님 거짓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도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거짓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참 자아로 주님 앞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용기와 힘이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가 있을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보호하게 수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더 거룩하고 또 건강한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가면을 벗고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은혜와 하나님 진리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수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짓 자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더 많은 자유함과 안전함과 수용과 용납을 경험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용기 있게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자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모든 큰 고통 사라져.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참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후렴만 할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한 번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제가 매일매일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고통이 당신의 기쁨으로, 당신의 평안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하나님 그 기쁨과 평안함을 하나님 우리가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짓 위로로 달려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수용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 그 안에서 기쁨과 생명을 경험하며 능력을 경험하며 평안함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우리 수고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위탁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하나님 온전한 자유함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자유함과 온전한 생명과 능력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얻고 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그 축복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서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올 때에 십자가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하루의 기쁨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기쁨과 참 평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